네, 오늘은 산 제사로 새 마음으로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들이 있는 시간들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냐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틀에 박히는 순간 신앙은 죽어버립니다. 내가 이 시간이 됐으니 이제 성전에 가야지, 이 시간이 됐으니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조금이나마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회복됐다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너 신앙생활하면서 나 회복을 느꼈어,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 회복을 단지 좋아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예배에 감동을 받았다 라는 차원으로 이 회복을 좁게 쓰는 단어를 좁게 쓰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내 마음이 좋아졌다, 그냥 예배에 감동받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예배함으로써 회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회복은 삶과 연결돼요. 우리의 삶,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대끼면서 관계 맺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회복되었어요 라는 것은 내 삶이 변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것, 곧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성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 금요일에 나오셔서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신앙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만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제 영적 전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영적 전투라는 말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쟁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는 영과 육, 즉 그냥 영만 싸우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디서 정신적으로 싸우는 것만을 영적 전투라는 것이 아니라 영과 나의 몸이 하나님의 삶 전체,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의 삶 속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영적 전투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거든요. 영적 전투하면 그래, 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진짜 살아가는 내 삶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영적 전투야.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내 영과 내 육체가 싸워가는 모든 현상이 영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셨을 때 몸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 존재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왜 거기다 생기를 넣으셨냐? 그 존재는 영적인 존재, 즉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사람임과 동시에 흙으로 지으심으로 육적인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 이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관계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신앙의 영적 전투, 전쟁의 현장임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곧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투의 현상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겨서 회복할지를 받는 시간이,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자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단은 이 영적 전투에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으로 어떠한 것들 우리가 그냥 꿇어앉아서 그냥 심적으로 주저앉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그 삶을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직장 속에서 사단은 모든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조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 왔을 때 기쁘면서 직장이 안정돼 있으면 우린 다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떨 때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행복의 조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에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속에서 한 가지가 무너져 버리면 삶의 균형이 생기고,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져 버리면 감당하기가 어렵고, 세 가지가 무너졌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서 완전히 삶을 놓아버리는 시대까지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영적 전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이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정렬되어 있는가가 우리 삶의 영적 전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속도와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모든 삶에서 신앙의 문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나 신앙을 하면서 빠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다그친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나 그러겠죠. 온전하게 정말 진짜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맞춰져 있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렬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하고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 방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사람은요, 대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향을 잃어버린 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몇 년 했던, 얼마나 오랫동안 했던,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신앙에 있어서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니 신앙생활을 짧게 했어요, 이제 막 한 새신자라도 어느 정도 내가 진정으로 잘 살아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바로 즉각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방향을 잘 잡는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혹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시라고요. 내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치명적인 실패로 삶이 실패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지키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가혹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조건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복 있는 삶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원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신앙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방향의 문제는 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회복을 원하신다면 회복은 첫 번째로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의 대단한 사건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 조금씩 어그러지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순간마다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것을 결단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서 결단된 게 없으면 그것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반드시 결단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단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것하고요,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변화를 받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인데, 감동 받으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동을 못 받으면 내가 예배가 죽은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실천을 연결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내 삶이 새로운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건데, 감동이라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뻐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많이 들어봤죠.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벅찬 하나님의 요청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붙여놓냐면 오직을 붙여놓고 극히라는 단어를 붙여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것이 뭐냐? 신앙의 회복의 영역은 믿는 사람으로서 절박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 언젠간 회복하면 되지. 그래, 수많은 예배 중에 내가 언젠가는 감동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신앙의 행위로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결단, 주님을 향한 결단, 주님께 받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설정은 지금 극히, 오직 극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틀어진 삶을 돌이키기 위해선, 나에게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늘 나가시면서 결단 안 하고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그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물쭈물하다가 결혼이랄지 직업을 선택할 때
만남을 이어갈 때 여러 문제, 이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손을 내밀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용서하게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 모든 순간들 자체가 나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을. 신앙의 사람은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출 수 있도록 결단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간 믿어왔는데 결국 제자리 걸음이에요. 내가 맞다고, 내 방향이 맞다고,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맞다고 그러면서 결국엔 열심히 뛰어온 것 같은데 결국 제자리만 맴돌 우리의 결론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12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아멘.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요, 예배를요 그저 와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여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드리셔야 돼요, 주님께요. 오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말 너무 많아요. 오늘은 좀 마음이 안 가네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오늘은 별로 예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좀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잘못들을 빠져가고 있냐고요. 이런 미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어린아이처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끝내 어른들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으로, 몸으로 드러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귀찮아서 안 가신 분들의 가장 많은 핑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제가 마음으로는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니요, 삶은 예배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실천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결국엔 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회복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너 가진 거 다 버려 라고 얘기했을 때 끝내 동의하지 않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끝내 내 몸이 반응하지를 못해요. 정신과 마음은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내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결단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버림과 주님을 향한 움직임과 실천으로밖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고 놓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기는 여러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지금 이 시간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이 선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음에 은혜 받을게요. 아이고, 우리 기도 끝나고 조금 있으면 좀 더 좋아질 걸. 아니에요. 보라, 지금 너희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나이로다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 삶은 계속해서 방향이 어긋나 버리고요, 지금 놓지 않으면 내일 더 깊이 중독되고요, 더 깊은 실망과 절망 속에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가득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의 방향을 맞추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해요. 주님 믿어요 라고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실천적인 삶에는 너무 약해요. 어떤 것을 맞추고 있는지 돌이켜보질 않아요.
잠언의 1장에 보면은 20절에서 한 26절까지가 그래요. 지혜가 거리마다 그리고 광장마다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오히려 지혜가 오히려 비웃는다고 말을 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에서도, 예수님이 드신 그 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지옥불에서 나사로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걸 알려만 주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느냐? 수 없는 말씀과 수 없는 너희들을 향한 외침이 있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키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우쳐야 되는 실천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 설정이 틀어져 버리고 안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 신앙에 어떠한 이론 것들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들이 신앙의 한 발짝 한 발짝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에 맞춰서 실천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키가 크고 진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선택하고 있느냐가 바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길에 있으면서도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7월 한 달간 이 방향을 맞출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뭘 말씀하려는지. 이 타이밍에 딱 하고 포스터가 나올 거예요. 네. 알고 계시죠? 말씀의 은혜, 외침의 은혜, 주의한 우리의 모든 방향이 선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 7월 한 달간 금요일은 내가 헌신한다. 할렐루야! 너무 작잖아요. 보세요. 선택 안 하신 거죠. 7월 한 달간 금요일은 내가 참여한다. 할렐루야! 네. 아니, 나만 참여하면 안 되겠다. 내 주변의 모든 이들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맞아요. 여기서 줄어들으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모두 다 초대해 주셔야 돼요. 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의 기회가 앞에 놓여 있잖아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맞추어 나아가는,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지만 7월 한 달간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대돼요? 아니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그 귀한 기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요. 별세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결단이라는 것을 이 7월 한 달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후회는 감정을 남깁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오로지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회복은요, 중요한 건데요,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지키는 싸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결단은 시작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그 결단 후에 또 한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단 이후에 싸움이 또 있어요. 우리는 계속 전쟁의 터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전쟁의 터에. 그 결단 이후의 싸움, 곧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지키는 싸움이에요. 믿는 이들이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그 다음엔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기로 한 것을 지키는 싸움이 이제 세상 속에 남기는 거예요. 이 싸움이 더 중요해요. 많은 이들이 예배 속에서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결단을 지키지 못해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분 나갈 때는 결단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겠어 라고 결단하고 방향을 맞췄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안 돼요. 지키는 싸움에서 패배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복은요, 한 번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고 결단되어지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 이 회복의 원리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 좀 기니까 조금만 띄워주세요.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와요. 뭐냐면 벗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예요. 보시면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새롭게 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옷을 입었으면 벗고 벗었으면 다시 입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벗고 끝이 아니라 반복을 이야기해요. 지속적인 결단과 반복적인 실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반복되는 주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원리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냐? 벗고 입는 과정 속에서 실패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삶을 완전하게 벗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 옷이 맞으려면 과거에 입는 옷들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옷을 입어봤자 그것들이 완벽하게 새 옷의 옷매무, 우리가 이 옷태라고 하죠, 맞지가 않잖아요. 과거의 것들을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새 옷을 입고 싶지만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냐? 세상 속에 있는 옛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옷 위에다가 억지로 새 옷을 껴입듯이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은혜를 지키는 싸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어진 게 있는데 그 주어진 거의 소중함을 모른 채 그냥 놔버려요. 힘들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함께 책임을 주세요.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버리는 그 은혜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흔들리지 말자 말에, 이 성도님들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내 자신이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감동적인 것을 우리가 은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면, 얘기가 끝나면 그렇다고 저한테 오늘 끝나고 나서 그 말씀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모르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떤 말을 하지? 뭐 할 말이 없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은혜를 너무나 싸게, 우리가 너무나 값지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값지게 우리에게 흘려주신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가벼워서도 안 되고요, 그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것이 제가 다짐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가벼운 단어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에서는요, 지혜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성문 앞에서 외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아니에요. 잠언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광장에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결단하라고 촉구를 하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는 싸움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은혜를 주님 지금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는 그 싸움을 하셔야, 내가 무슨 부흥회를 다녀오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집회를 다녀와도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결단한 거는 기억에 있을지 몰라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위기다, 우리 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지키는 신앙이 사라져버린 게 너무 큰 원인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감당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아요. 한국에 수많은 성경 공부가 생겼고 프로그램도 수많이 많아졌는데, 신실하게 삶으로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찾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지킨다는 것,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예배에, 내가 기도회에, 내가 어떠한 순간에, 은혜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왜 참여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삶의 중심이 흔들려 버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내 시간을 쪼개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임을 잊지 마세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반복되면 견고해집니다. 제가 길치입니다. 엄청난 길치고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지금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차를 모시고 가면 손 목사가 길치구만 하고 하신 적도 있고요. 수도 없는 제가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정말 길치입니다. 근데 그 길치가 이제 군대에 갔잖아요. 군대에 가서 독도법이라는 수업을 해요. 이제 저는 장교로 가서 지도를 주고, 그냥 나침반도 안 주고 지도 하나만 딱 주고 저 지점까지 오라고만 해요. 그러면 이게 길치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게, 그렇게 공부할 땐 등고선의 그 간격과 이거 잘 알았던 애가 훈련의 순간 가니까 짧은 거리 찾아가고 간다고 해서 계곡으로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난리가 나는 그 독도법 수업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늦어진 적도 많고, 저 정말 길을 못 찾아가지고 너무 동안 우리 팀을 고생시키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되면요, 어느 정도 가는 길을 알겠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몰라서 내가 힘들어 하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훈련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에서 지키는 싸움은요, 단순히 은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 일터, 영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싸움을 하셨다고 다른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에서 끝까지 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율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예배당의 문턱을 넘기 힘든 날에도, 싫은 날에도 순종하는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이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경고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단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키는 싸움 현장에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지키는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 7월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별세행전입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집회를 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집회를 특별하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딱 강사, 우리 목사님 섭외하신 강사분들, 초청하신 강사분들만 봐도 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예배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감이 오세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별세의 신앙, 곧 나를 비우고 주를 따르는 삶, 이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틀어서 싸움으로, 내 거룩한 싸움, 성전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회복은요, 영적인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단은 방향을 변화시켜서 잡아주고, 지키는 싸움은 그 방향을 따라 걷게 만들어요. 그러나 회복의 상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 원어상 구조를 보면 너희의 사고방식, 즉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틀을 바꾸라라는 단어를 써요.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 명확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세상 중심이에요. 내 것이에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중립적이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 유혹합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오늘날의 결단을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이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반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사고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그토록 많이 고민하고 그토록 많이 연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세요.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신앙에 의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뿌려져도 돌밭 가시덤불 길가 같은 마음의 밭에는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뿌리내릴 토양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려는 영혼의 준비들을 하고 계시냐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요한서 12장 3절에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12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지나치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모든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지속적인 영적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가 되었으면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가 교회의 모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혼자 지키고 혼자 이뤄내는 신앙 물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말씀의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의 모임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매주의 예배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7월에도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삶을 재조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을 한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금 생각이 드신 분들은 수요일날 저녁 8시에 1층 카페에서 수요일 밤 기도회를 합니다. 뜨겁게 하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은 것도 항상 수요일 밤과 금요일 오전까지는 목이 안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 회복을 경험하거든요. 치유를 경험합니다. 왜?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니까. 저는 이곳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일 밤 기도회를 제가 광고를 안 하면, 제가 안내를 하면 안 하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은혜로운 시간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요. 오늘 금요 응답의 밤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인데 그 은혜와 또 다른 기도의 은혜가 있는 이 수요일 밤도 지키시고 주일날 예배도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무너지는 싸움이 바로 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지키는 싸움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주님의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오늘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주여, 내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잡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장인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향을 받추시고 주님 앞에 은혜 속에 나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결단을 바라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지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한테 찬양할 때에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회복의 구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